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듭나는 과정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을 듣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게 됨을 통해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치다라는 말이 스프라기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스프라기조라는 말은 도장을 찍다 혹은 낙인 찍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요 그거는 이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계약대로 해야 됩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또 자기가 키우는 말이나 양들에게 이 낙인을 찍어버리면 그 말과 양은 설령 어디 먼 데 가 있고 다른 목장에 있어도 누구 거예요? 이 도장 찍은 사람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 마음대로 이 목장을 벗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저기 다른 친구 말을 만나서 그 말하고 다른 목장에 들어가 있어도 여전히 그 말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도장을 찍은 인친, 이 스프라기조를 한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도장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주의 영이 임하여 변화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주의 영이 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아까 읽은 에베소 1장 13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성령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불같이 각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자들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있다는 것은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인치심, 도장 찍은 증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구원받은 자이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호하신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님이 임재한 이 다락방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저는 오늘 이 50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령님이 내 삶에 가득하심의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의 기쁨.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성령의 임재의 기쁨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나 성령 받았어 이러면요, 뭐 무슨 어디 추석에 사과 받은 줄 알아요. 그거하고는 레벨이 다르죠. 예, 사과가 아니라 금덩이를 받아도 성령 받은 것보다 더 기쁘진 않습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것이 그 자체가 우리 안에 기쁨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한 사건은요, 이 성경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 성전에서는 성령이 막 그 성전에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을 전부 다 임했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구약에 보면 성령님이 임하는 사건은 아주 드문 희귀한 사건이에요. 아주 특별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숙소를 제공한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이 자기 안에 충만해지는 걸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를 때와 한 끼 때웠다는 다를 겁니다. 그렇죠? 아이고, 오늘 그냥 배부르게 먹었네 할 때하고 아이고, 그냥 급한 대로 한 끼 때웠네. 뭐가 다를까요? 이후의 행동이 다르죠. 배부르면 어떻게 돼요?
막 힘이 생기잖아. 아이고 오늘 제대로 먹었네. 그냥 소고기를 10근이나 먹었더니 그냥 뱃속이 그냥 든든하네 하면 왠지 이 든든함을 가지고 뭔가 힘을 써야 될 생각이 들어서 자꾸 어떻게 돼요? 아이고 오랜만에 바닥 청소 좀 해볼까? 뭐 오랜만에 집수리 좀 해볼까? 오래 나가서 힘 좀 써볼까 하지만 막 급한 대로 막 찬장을 뒤졌더니 라면 하나 있어서 라면 하나 딱 끓여 먹고는 아이고 한 끼 간신히 때웠네 그러면요 괜히 뭔가 기운이 빠져서 어떻게 해요? 쉬어야 될 것 같고 다음 밥 먹을 때까지 조심해야 될 것 같이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을 맛보는 것과 성령께 배부르다는 건 달라요. 성령님을 맛보는 것과 성령님으로 배부른 것은 다릅니다. 이 오르스절 다락방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성령님을 찔끔 맛본 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막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한 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에 배부른 자가 돼야 돼요. 성령님의 배부른 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밥만 든든하게 먹어도 어떻게 돼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고 막 힘이 생기고 뭔가 일을 해낼 것 같은 마음이 드는데 하다못해 성령이 내 안에 배부르다면요, 성령으로 배부른 인생이라면 어떤 마음일까요? 든든하면 우리 안에 든든함이 생깁니다. 어떤 나 자신에 대한 든든함이 생겨요. 성령 충만하면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뭐가 무서워? 내 자신에 대한 든든함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사는 자들입니다. 맨날 그리스도인 겸손하라고 해서 여러분 겸손한 거하고 나약한 건 다른 것입니다. 겸손한 거하고 자신감 없는 건 달라요. 우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우린 강한 자들입니다. 겸손하지만 자신감이 있는 것이고 겸손하지만 어떻게 해요? 강한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배부른 자이기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든든함이 생겨요. 왜요? 성령님이 인치신 인생,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날 인생, 성령님이 행하심이 나타날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갑에 돈이 든든하게 들어있는 것보다 성령님의 인치심이 여러분들 안에 더 든든한 그런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든든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든든하게 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도 여러분들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성령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든든한 배부르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게 보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세상에 마귀가 날뛰고 탐욕이 날뛰고 죄가 날뛰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비겁하고 비열한 자들이 더 유능하게 살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 원수와 목전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세상이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요 세상 바라보는 것도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을 내 밥이다. 제가 어느 TV 프로에 봤더니 이 노래나 무슨 이 춤 같은 거 막 경연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젊은이들이 막 나와서 무슨 랩 배틀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쇼미더머니가 하여튼 봤더니 그 올라갈 때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올라갈 때 무대에서부터 내가 이 무대를 씹어먹으리라. 그런 마음 가지고 올라가야 파워풀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씹어먹으리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편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든든하기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힘이 빠져요? 세상을 의지해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뜻대로 안 되면 힘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해서 세상이라는 지혜와 세상이라는 기회와 세상이라는 사람들과 세상이라는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보려고 애를 써봤더니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힘 빠지는 겁니다. 저는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는 그 성령님의 그 배부른 인생의 순간을 경험하면요 골리앗을 향해 두려움 없이 달려갔던 다윗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향해 우리는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용기가 많고 배짱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용기가 많고 배짱이 많아도 골리앗은 레벨이 다른 겁니다. 동네에서 조금 쌈자른 애랑 붙으라고 했다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 무서운 이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어린 소년 다윗이? 그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그의 심령이 단단하고 든든하니까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골리앗을 이기는 건 자기의 손이 아니라 자기의 손을 드시는 하나님의 손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아이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은 누구실까요?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강한 자로 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우리에게 강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양떼와 같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어린 양과 같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젖을 먹이는 암컷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주님, 내가 성령님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보며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각 사람에게 충만해진 것처럼, 군대에 있을 때 군인들 밥 먹는 거 여러분들 못 보셨죠? 식판을 보면 까무러칠 겁니다. 저도 사실 군대 가기 전에는 여러분들 이 식당에서 주는 공기 그거 하나도 간신히 먹을까 말까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홍성에 사는 친구네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아버님이 귀한 아들 친구 왔다고 밥을 주는데 이거는 밥그릇이 아니라 사발에다가 사발을 2개를 얹어놓고 이만큼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친구가 야, 그걸 먹고는 소화불량이 걸려서 친구한테 부탁해. 내일은 이거 좀 나 못 먹으니까 반만 달라고 좀 부탁을 좀 아버님께 해주면 어머니께 좀 하면 안 되겠냐고. 차마 내가 말을 못하게 내가 소화불량이 걸려서 혼났다 그랬더니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다음날 어머님이 좀 약간 섭섭한 표정으로 아이고 난 사내 녀석이 이렇게 조금 먹어서 어떻게 하면서 이만큼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군대 갔더니 저도 어느 순간 어떻게 됐어요? 식판에 밥을 이렇게 놓고도 뭐 아쉬워가지고 또 짭짭 보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서 힘도 세지고 막 체력도 늘어나니까 힘쓸 일도 많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힘쓸 일이 많아지면요, 우리 믿음의 식판에 무엇을 가득 채워야 돼요? 성령을 가득 채우는 믿음, 성령으로 배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주여, 강한 팔로 임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밥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무슨 힘으로 사는 거라고요? 성령님의 힘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밥으로 배부른 거 가지고는 우리 인생 해결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 있어. 밥 많이 먹으면요 살만 쪄요. 성령으로 배불러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런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에 임재한 마가의 다락방 같은 내 인생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바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인생으로 바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성령이 충만하자 갑자기 그들이 입술을 열어 어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 여러분, 말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표현하는 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말하지 않고 다른 존재가 말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무당들은 굿할 때 왜 굿을 할까요? 막 칼을 들고 막 춤을 추고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귀신이 자기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무당들이 막 할 때 보면 그냥 막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이상한 짓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그 귀신이 들어와서 자기 입술을 열어서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귀신이 말을 해야 신통력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해준 말 속에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고 이것을 요청하는 이 구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필요한 이 신통한 예언을 해주고 또 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말하는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귀신을 막 찾다가 귀신이 임하면요 갑자기 막 눈이 뒤집어지고 막 이상하면서 목소리도 애기 목소리를 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동쪽으로 500m를 가면은 뭐 파란색이 있고 뭐가 있을 거야 뭐 이러면 이제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 거구나. 그 말을 따라서 행하면은 뭔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해서 하는 말도 신통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하신다면 그건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그렇죠?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굿하는 데 가면요 귀신이 안 온대요. 성령님이 와, 왜냐하면 이미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누가 와 있어요?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그 애기 동자가 귀신이 왔다가 아유 저기 성령이 계시는데 괜히 옆에 갔다 혼나겠다 오다 말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부닥치려도 안 되니까 여기 누구 예수 믿는 사람 있어? 막 이러면서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감히 귀신들이 넘볼 수 없는, 감히 귀신들이 덤빌 수 없는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충만하죠.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 뭘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시게 하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무당이 뭐 애기 목소리 내는 게 물론 사기꾼도 있겠지만 진짜라면 그 사람은 왜 갑자기 점잖고 그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남정네 무당이 갑자기 애기 소리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안에 그 애기 귀신이 들어왔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온다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건 무엇일까요? 성령님의 말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이 말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성령이 충만한 인생이라면, 성령이 임한 인생이라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성령님이 말하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말한 거라면 그 말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이 썩어 죽을 놈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나온 순간 그게 성령이 말한 거면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썩어 죽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썩어 죽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성령의 인지심 못 받았구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게 하는 게 성령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씀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말하는데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어요? 예. 귀신이 와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면 성령님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역할 수 있겠어요? 순종하면서 우리가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그 안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앞으로 이제 4주 동안 이 사도행전 2장 17절을 가지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나눌 것입니다만 여기 보니까 주의 영 성령님이 모든 육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 모든 육체에 부어지면 어떤 일이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그 예언은 뭘까요? 자기 인생을 향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예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은요 뭐 저기 사는 뭐 박아무개를 위한 예언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한 예언을 선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령님이 더 특별하게 쓰면 이제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예언을 하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육체들은요 자기 인생을 향하여 예언할 수 있는 입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언은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을 말씀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그게 내 입술에 나온다면 이루어진 거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입술을 열었더니 주님 내 인생 주님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 내가 그런 인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여셨구나. 그 기쁨으로 살아야 된다. 환상 어떤 환상을 볼까요? 자기 인생이 어떤 복된 결과를 소위 말해 앞으로 이루어질 조감도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조감도를 보게 되는 게 환상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인생에 대한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모든 육체가 여기 주의 영이 임한 예수 잘 믿는 어떤 특별한 제자들이나 또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일이라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에 부어져서 너희도 아니고 너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늙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치심을 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는요 이미 그 입술을 열어 자신의 미래 인생에 이루어질 일들을 선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내일을 꿈꾸는 자가 바라보는 자 환상적의 청사진을 갖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기 삶의 미래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열심을 다해 열정을 다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님이 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복되고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세상에게, 교회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여기 자꾸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건 뭐예요? 모든 각 사람들은 그 성령이 우리를 유익하게 인생에게 이런 능력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말하시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에, 그 방언이 뭐냐, 샬라냐 뭐냐, 이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그들이 그 말을 누가 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했다.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이 명령하는 대로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느끼시는 대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까지도 말하게 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들 감정을 다스리고 여러분들 행동을 다스리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 놀라운 성령의 강력하게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배부른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이 임재한 이 마가의 다락방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변화가 될까요? 바로 달라진 내 인생이라는 다락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달라진 내 인생이라는 다락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이 임한 이 다락방은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다락방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오늘 이 사건에 있던 이거 이전에 보면,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한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의 불이 임했던 이곳이 사실은 불과 얼마 전,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셨던 그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슨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여기 있다는 걸 유다 지도자들에게 말하지? 그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배신할 날만. 또 옆에서 베드로는요, 허풍을 떨고 있었어요. 다 배신해도 저는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 앞에서 허풍 떨고 있었던 곳이 이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는요, 아이고 저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앞에서 그냥 지가 바친 수석이라고 맨날 허풍 떨고, 저 싸가지, 나 쟤만 없었으면 좋겠어. 또 한 번 또 예수님 앞에 착 붙어있는 요한을 보면서 또, 아이고 저 어린 것이 말이야, 그냥 어릴 때부터 저게 그냥 되바라져 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인심을 살려고 정말 예수님은 저런 어린애를 제자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 시기심이 그 다락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예수님은요, 거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었어요. 야, 너희들은 3년 동안 나와 함께 하면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니? 나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을 보면요, 십자가에 올라갈 마음이 안 생긴다. 예수님 발 왜 닦아주는지 아세요? 하도 자기들끼리 너무 높이려고 하니까 섬기는 자가 높인 자라는 거 보니 내가 먼저 시범 보여줄게, 발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이 지저분한 거 못 보는 깔끔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속을 실망돼서 그런 거예요. 같은 다락방인데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고 인간적인 죄와 욕망이 가득했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충만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허풍을 떠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곳에는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주를 위해서 같이 십자가에 올라갈 사람들만 모여 있었습니다. 거긴 서로를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바꾼 거예요? 성령이 바꾼 거예요. 그 다락방, 같은 공간이지만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도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지만 성령님이 들어오자 다른 곳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가 주님의 구원의 이 사역을 가나안 프로젝트라는 용어로 써서 설명했죠.
가나안 프로젝트 1기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부터 다윗을 세우신 그 사건까지가 가나안 프로젝트 1이라면, 가나안 프로젝트 2는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또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서 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에서 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통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신 것, 그게 가나안 프로젝트 2라면, 가나안 프로젝트 3는요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전 세계에 십자가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이 일이 가나안 프로젝트 3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프로젝트 1, 2, 3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공간의 가치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프로젝트 1, 아브라함과 그 손을 통해서 가나안이라는 공간의 가치를 바꿨어요. 우상과 죄로 가득하던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이 세워지는 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리석고 심판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그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그 가나안 땅의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의 공간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공간을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평택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 그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직도 역사하고 있다는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서울에 가면 이 핫플레이스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여기 한 10년 내려와 보니까 그 10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젊은이들은 어디서 모이냐? 그러면 옛날에는 보통 뭐 강남 이런 데서 모이는데 무슨 뭐 경리단길, 뭐 망리단길 들어본 적도 없는 뭐 연남동 그런 데가 있어서 어디냐 가봤더니 그 옛날에 그 기사식당 있던 그 허름한 뒷골목을 거기를 또 젊은 애들이 핫플레이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야, 니들도 참 취향이 독특하다. 이 허름한 구시가지가 뭐가 멋있다고. 거기가 다 제가 어릴 때 보면은 기사식당이 있던데 뭐 지저분해가지고 거기는 우범지역이라고 가지도 않던 곳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그랬어요. 아이고, 여기가 바뀌어서 뭐 주변에 물어봤더니 뭐 집값도 엄청 비싸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노후되고 형편없는 곳이 어떤 가치를 갖게 되면은 그 가치가 상승되는 것이구나. 우리 인생도 그래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핫플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들어가고 여러분들 일터 가운데 가면은요, 그곳은 마치 다락방이 변화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그곳의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가치를 바꾸는 핵심은 뭐예요? 성령님께서 오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충만하시면요, 다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성령이 임재하시면 인테리어와 같다고 생각해요. 꿈과 예언과 환상이 선포되는 곳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 고속도로 타고 서울 가다 보면요, 옆에 이렇게 큰 입간판이 있는데 뭐냐면 Jesus is love인가 이렇게 써 있는 거 봐요. God is love인가. 밑에 보니까 고려은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고려은단 사장님은 자기 직장에서 뭘 말하는 거야? 이곳을 주님 성령님으로 충만한 다락방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의 영이 임하여 제가 이곳에서 예언하게 하시고, 제가 이곳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고, 제가 이곳에서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려은단이 비타민 C 때문에 대박이 난 거예요. 옛날에 은단, 할아버지들 은단이나 먹던 곳이 바뀐 거예요. 결국은 그 다락방을 누가 바꾸신 거예요? 성령이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다락방도 주님이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인치심의 흔적이 충만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